아,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크리스찬,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기독교 하면은, 교회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복음이나 뭐 구원, 십자가, 예수,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하여튼 생각나시는 그 단어들을 무슨 의미인지 혹시 설명하신 분 있으십니까? 복음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복음 전한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없다면 아직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여러분들이 안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 구원, 뭐 십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 문장이나 또는 뭐 서너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또 영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이런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차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한 단어들에 대해서 차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한두 문장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없는 교회에 다니시고 계신다면 교회를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새로운 삶에서 어, 다시 한번 배우셔서 또는 복음을 깨우쳐서 그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를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는 복음을 아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알까 하는 이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확신보다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가 뭐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신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은 잘 못해요. 이제 말주변이 없다든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표현은 잘 못하지만 예수님 만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복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또는 어, 예수님이 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단호하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박진호 목사님 말씀을 빌린다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고 복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두 부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복음의 확신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 복음의 확신은 없는데 또 진짜 구원받은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또 복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뭐 스스로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문제가 어떤 부류냐면은 네 번째 부류입니다. 복음에 확신은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구원을 복음을 이제 여러분 지식적으로 좀 안다. 제가 여쭤봤는데 구원에 대해서 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좀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게 다 믿는 줄 압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두 개 나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은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믿음, 구원, 예수님, 뭐 하나님 이런 거를 또 성경적으로 좀 지식을 좀 알고 있고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다녔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사단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단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또 진짜 정직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확신만 주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확신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신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전에 다녔던 큰 교회에 새가족부에 있었습니다. 새가족부가 뭐 하는 데냐면은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영접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영접을 시켜주는 새가족부에. 새가족부 오면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이제 강의를 듣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을 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은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구원의 확인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저처럼 막 새가족부에서 여기저기서 복음하고 구원하고 뭔지 모르지만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그 상황에서 알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저만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몰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자신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작업.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9주 동안 하면서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단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사상을 가지고 그게 복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길게 설교하시고 산에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율법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언급한 이 팔복에만 이제 관심이 있고 이 결론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13절부터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이 성경을 구절 구절마다 제가 뭐 강해하지는 않겠는데 한번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왜 그랬죠?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문이 또 있답니다. 어떻다고요?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이 있는데 그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큽니다. 둘째 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크고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은 곳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문이랍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또 특징이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적습니다. 다시 한번요. 좁고 협착하고 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각보다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이 산상수훈의 대상,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대상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무리들과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넓은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는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죠? 네? 저 같은 목사, 뭐 장로님들,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죠? 선교사님들. 자, 그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같은 목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그들의 관심이 믿지 않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속내는 자기들을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들이란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습니까?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여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에? 좋은 나무에 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가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 우리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나 스스로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 연결시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갈 수 없고 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답니다. 자,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함에 있나요? 여기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행하는 사람. 행하여야지만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행하는 자, 존재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존재,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뜻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이제 뭐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 사람인데 이제 행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행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행해야 된다가 아니고 행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리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주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했던 것이 주의 뜻대로 주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설교 내용에 이 말씀 내용에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모습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 뜻, 그 주의 뜻이 뭡니까? 그 주의 뜻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목회 잘하고 선교사로 또 이렇게 많이 섬기고 어떤 교수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잘 가르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 학생들 잘 가르치고 전도 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아셔야 하냐면 하나님은 뭔가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있는 그 자체.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고 being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주 뜻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아닙니까? 내 자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 주의 뜻을 바르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정말 바르게 아시고 계세요? 다른 말로, 복음을 바르게 아십니까?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 복음 안에 행하는 그 행함일 때라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간 다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군사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밖에 나가면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머뭇머뭇하고 자신도 없고 그렇다면은 혹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교사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혹시 우리가 아닌가? 내 자신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전체 개요,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입니다. 제가 공유를 끄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전체 복음에 대한 개요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함께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거기 이제 강의 노트에 보면은 갈로를 친한 곳이 있습니다. 갈로를 친한 곳.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갈로 친한 것 중에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갈로 친한 것은 다음 주부터 그 갈로 친한 어떤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9주 동안 이야기할 거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 일화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뭐 침으로 묻히고 소경도 뭐 눈뜨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안 믿겠습니다. 죽은 자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렸다고 저 멀리서 원격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네 믿음이 살릴 것이다 하고 소녀를 이렇게 세우고 뭐 30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 위해서 딱 첫 장을 했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럴 것이다. 뭐 가설이 아닙니다. 가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부산 시립도서관에 가서 며칠 동안 종교서적은 내가 거의 다 뒤진 걸로 거기에 있는 종교서적.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종교서적에도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포한 종교서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과학 시간에는 뭐라고 합니까? 과학자들 지금 몇십만 년 전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조상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태어난 것.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아메바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을 따진다면. 그래서 저는 거기 발전해서 이제 진화론이 돼가지고 뭐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을 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니까 일단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나중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 말고 누군가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그게 이론이나 무슨 그 선포가 나오면은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 지금은 나는 원숭이가 내 조상이 되는 건 싫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쪽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을 가지고 그럼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로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제가 인정하고 성경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죽은 자를
왜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왜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왜 병자를 못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의 여러분 삶 자체가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때 눈을 뜰 때 여러분 눈이 저절로 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눈을 뜨고 싶지 않고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눈을 떠야 되겠다고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선택을 하고, 물론 그거는 아주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순간적인 어떤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택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심오하게 안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얼마만큼 많은 선택의 영역인지. 자,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한 것이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창조주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아담도 창조하고 자연 만물을 창조해서 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아담 앞으로 그것들을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뭐 좀 어려운 말로 많이 표현하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한 겁니다. 이거는 통치권을 위임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어서 정체성을 부여했는데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속성, 개념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준 건데 그게 뭐냐면은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의지라고. 근데 그 자유의지를 준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의 근거 자료는 크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성경 한 구절을 내가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속성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부여했는데 한 가지 선악과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태초에 율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은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율법이 있죠. 680 몇 가지입니까? 하여튼 그런 법들이 생겨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아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초에는 인간이 지켜야 될 게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왜 우리에게 그런 부여를 했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왜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한 1분 있다가 저를 데리고 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음먹었다면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1분 있다가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믿겨져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선택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겨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겨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예화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대답해도 좋습니다. 하시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 뭐 돈? 건강? 예,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여러분은 이게 없으면은 딱 3분 내지 4분 있다가 다 죽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습니다. 공기입니다, 공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공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공기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생명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살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요? 여러분 3분만 없으면 여러분 생명 끝나요.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미래도 필요 없고 여러분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공기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공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마우스는 제 겁니다. 그죠? 이 누구다 요새는 땅도 주인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럼 다른 것도 이 옷은 내 거예요. 이 옷은 자기가 입고 있으면 자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건강도 다 중요한데 진짜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놨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게 너무 많아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게끔 이 세상에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 보상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또 다른 속성.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개념. 이게 제일 우선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근데 또한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 나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천대래 같은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이 공기 예화입니다. 공기입니다. 공기. 우리한테 선물한 공기입니다. 이 공기를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좀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나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프로포즈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텍스트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져야 어디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너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죽어서 천국 문턱에 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네, 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정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틈엔가 성도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사상, 아까 위험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들의 사상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느 틈엔가 있잖아요. 어느 틈엔가 교회에서 성공이라면은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돈을 많이 벌고
가게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이 교회에 팽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은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힘들면은 뭐라고 그래요?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면은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제 아내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잠시 예화를 들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70%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호흡기 열상까지 입어서 살아날 확률은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왼쪽 다리 무릎 아래 10cm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온몸에는 화상 자국입니다. 다행히 얼굴을 이런 데는 표가 안 나지만 목 밑으로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데는 모두 화상 자국입니다. 멀쩡한 데는 그 화상 자국을 메꾸기 위해서 포를 떠서 이제 그 화상 자국에 이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은 목 밑으로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흉터 자국입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 10cm 밑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중환자실에 있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는 뭐 한 석 달 정도 있었는데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치료를 마치고 나와서 이 목발을 짚고 걸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굉장히 꼭대기 집도 다 탔기 때문에 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그 집을 구입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주면은 그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해서 제가 그 집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좀 높은 지대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주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의족을 딛고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이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고 더 힘든 거는 내려올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 그 관절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 아내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뭐 이건 제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그 다음부터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창조주 개념이 앞서지 않고 그 창조주 개념이 여러분에게 탑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이 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면서 복음의 엑기스적인 내용이면서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이 주인 개념을 조금 제가 창조주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죄라고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죄에서 파생되어 놓은 개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죄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왜 창조주니까 나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주인은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미디어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난데,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죄라 합니다. 근본적인 죄라 합니다. 앞으로 회개도 배우겠지만 회개해야 될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도 물론 죄에 속합니다. 그 죄에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죠?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습니까? 누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고, 내가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움들 다 해결해주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되는. 여러분,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단 아시잖아요. 이단이 왜 생겨납니까? 이단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수단으로. 복음의 목적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가 구원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목적은 성경에서 우리가 선택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모든 복음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주권 회복이 될 때 오는 결과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여러분들이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고 너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의 삶을 사는데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나에게 오라. 나를 의지하라. 하는 여러분에 대한 프로포즈가 성경입니다. 자, 이 주권 회복과 이것의 관계를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부족한 강의였지만은 그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계시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예? 물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 중에 1년 전에 이 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획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 노입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계획도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삶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내가 이 새로운 삶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왜? 누군가의 권유나 누군가의 소개로,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그 사람의 체면을 봐서, 또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된 게 아니고 박진우 목사님이 저에게 프로포즈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게 한 것도 1년 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증거되는 일이 부지기수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주가 지나면, 앞으로 8주가 지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누구의 권유로 들어오셨다고 해도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수십 번 외우시면서 그 사실을 선택을 하십시오.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고 앞으로 새로운 삶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특별하게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기도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 이 새로운 삶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새로운 삶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 복음은 사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매 순간 사실은 가져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핑계도 될 수 있지만 물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다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란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도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만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크게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주인으로 살았던 게 죄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저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지옥에 갈 죄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들으셨던 분이나 처음 오신 분이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1분 동안 우리가